택한 백성은 주의 종과 교회를 통해서 인치신다 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룻다의 애니아와 욥바의 도르가를 치유하시고 살려내는 그 특별한 역사를 살핀 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에도 선포했지만은 계속 무너진 자가 세워지고 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바와 다름없는 인생들이 이곳에서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기력한 인생들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다시 행복을 찾고 다시 사명 앞에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룻바, 욥바, 룻다, 욥바, 가이사라 전부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인데 이 가이사라 지역은 욥바에서 약 50km쯤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도시가 아주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요지와 같은 곳이니까 로마의 군대가 추둔하게 된 것이죠. 고넬료는 우리 개념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서울의 책임을 맡은 일본 군인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는 본대가 있었고 현지인으로 구성되는 보조부대가 있었는데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인으로 구성되는 본부대 소속 백부장, 우리로 치면 중대장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로마의 군대 장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심지어 백성을 구제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하지만 고넬료와 그의 가문의 사람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 출석은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도 알고 그리스도인의 준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은 이들의 신앙은 한계가 있고 결국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성경 읽자 그러면 성길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귀찮게 읽자고 하냐는 거예요. 함께 찾아가야 깨달음의 기쁨이 큽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고넬료는 이 환상 중에 주신 말씀을 깨닫고 즉시 집안의 하인과 자신의 부하를 택해서 욥바로 보냅니다. 7절, 8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적으로 금한 짐승들과 생물들이 들어있었어요.
11절 이하.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잡아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 아멘 한 게 아니고 못합니다. 이건 율법에 금한 것들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상식과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곧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다.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있을 때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밖에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띵동 띵동이라는 말은 없지만 불러 묻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했죠.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율법에 금한 짐승과 생물들을 먹으라 한 것이 이방인을 품고 섬기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합니다.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고넬료는 집에 방문해 봤더니 가까운 친척 친구들, 당연히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장교 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넙죽절까지 합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목사가 주종들이 방문하거든 이런 자세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옷 한 장하고 찬송 틀어놓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래야 영역이 나와. 영역이 가보면 어디 보험 잡상인 취급하고 산만해 죽겠어. 강아지 울어 쌓고 아주 뭐 밥솥에 밥 돌아가 쌓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저라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를 왜 불렀는지 묻습니다.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 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이 당신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순간 베드로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초대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깨달아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거했더니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 순간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정식으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47절 이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혹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상까지 보고 있는 고넬료를 왜 베드로 앞에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 앞에 전하고 싶어서 감히 오늘 주일 대예배 때 추수감사절 감사하자 이 주제의 말씀은 오늘 새벽으로 돌려버리고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살고 싶어요.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공부하기보다는 직접 환상 보고 착하게, 교회 다녀도 착하지 못한 놈들이 많더라. 남들 구제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환상으로 뜻을 깨닫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나안 신자라 그래. 뒤집으면 안 나가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것 대신에 환상으로 직접 천사와 직접 대면하여 보면 낫지 않겠는가? 지금도 설교 중에는 눈 못 뜨고 환상 본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만은 이런 신앙이 지금도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적 신앙으로 흘러가고 신비주의 신앙으로 흘러갑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기준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외에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해보면 나만 옳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너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교회 안에는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이 되면 괴로워요. 나를 해부하고 고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오늘 나를 향해서 목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쏟아버린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고넬료처럼 사는 사람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겠죠. 여러분과 저는 늘 설교를 들으니까 어때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지요. 나를 해부하지요. 나를 싹 들추어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혼자 집에서 자기 혼자 고넬료처럼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큐티를 해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지 그것이 아프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괴물이 돼버립니다. 괴물. 자기 외에는 다 틀렸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이 땅의 모든 목사를 다 욕합니다. 다 썩었다는 거예요. 심한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 썩었다고 하는 그놈이 썩을 놈입니다.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볼 수 있는데 환상의 진위 여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당시 고넬료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듣고 양육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줬지요.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고넬료를 인도할 수밖에 없었지 지금. 그래서 누구한테도 환상이 보여졌습니까?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잘못된 사입이, 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신만 환상을 보고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알 길이 없어요. 너에게 보여줬으면 나에게도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환상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면 담임 목사만 환상을 본 게 아니고 환상으로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에게도 환상이 나타나야 돼.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고넬료 당시에는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환상은 쌍방간에 일어났어요. 고넬료에게 보여줬잖아요. 베드로에게 가라고. 그럼 베드로에게 환상이 안 나타났으면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알고 그 집에 갈 수가 있었겠어요? 때로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교회를 깨우신 적은 있어도 교회와 주회종의 역할을 선교단체에게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선교단체 출신들의 한계는 뭐냐? 자꾸 교회를 인정을 하지를 않아.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어도 하나님은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고, 무너져도 다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택한 백성들을 양육했지, 이걸 선교단체에 넘긴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를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주회종의 인도를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환상 중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확인할 길이, 제가 너무나도 헌금을 넣고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내 의지로 통해서 그 꿈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계시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마귀도 환상을 보여줘 버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주회종의 인도, 주회종이라 하면 신학 공부한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교회에서 세운 양육사, 교육사, 우리 부목사님들, 교회 지도자, 신방사들, 이런 양육, 이런 지도를 잘 받으면 절대로 미혹당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14만 4천 주의 종들과 두 증인을 세운다 그래. 우리 이 정상 기독교에서는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를 12지파 12, 12사도 12 곱하기 1000을 해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14만 4천과 두 증인, 계시록 11장에는 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도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그냥 승리하는 교회, 교회가 승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저는 그렇게 계시록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세워요. 교회를 깨울 하나님의 종들. 이건 신학 공부한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양육사 그룹, 평신도 지도자 그룹 다 포함되는 사람, 이 개념을 말합니다. 14만 4천을 세웁니다. 두 증인을 세웁니다. 계시록 7장을 보시면 두 구분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7장이 1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을 구별해 세웠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2,000명을 세웠다. 그리고 9절부터 17절 이하를 보시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것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요, 9절부터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적인 숫자, 승리하는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14만 4천을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먼저 인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 공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잘 인도해서 승리하는 교회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계시록 공부하지 아니하면 미혹당해서 흔들리잖아요.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환상에 빠지지 않게 하고, 고넬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환상을 봤는데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 공부시키잖아요. 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14만 4천이 나오는데 막연하게 승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처음 익은 열매다. 먼저 헌신한 자들이다. 그 헌신한 자들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두 증인을요 선지자라고 했거든요.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한다. 계시록 11장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교회를 선지자라고 한 적이 없죠. 선지자의 역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고넬료에게 선지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지자는 백은영 목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고넬료를 택했어요. 그냥 환상 가운데 천사를 통해 인도할 수 있지만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근데 베드로는 원래 고넬료의 집에 못 갑니다. 당시 상황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해줘. 가야 된다. 3번이나 환상 중에 말씀을 해서 갔잖아요. 거기서 성령이 내려온 것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 집에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내라고 항상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타나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는구나. 고넬료와 같이 좋은 사람이 베드로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단 사입이 됐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바른 말씀으로 양육받았어. 베드로처럼 좋은 목사 만나서 말씀으로 깨달은 종들과 동행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신실한 통로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가나안 신자들은 교만한 마음 내던지고 속히 교회로 나와서 나를 깨트리고 일꾼들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생명 걸고 섬길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해 주셨어요. 수많은 목사가 설교하지만은 당신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설교할 목사는 이 땅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목사를 찾아서, 그 교회를 찾아서 평생토록 양육을 받으세요.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